저는 항상 이 말씀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 품고 있는 꿈 혹은 비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힌트를 좀 드리면은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드렸던 찬양과도 같습니다. 요즘에 저의 꿈은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런 부분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에서 이름을 날리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저의 꿈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보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가운데 참여한 사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생각해 봅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과 또한 신약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위대하고 또한 그런 엄청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혹은 하나님의 성물 언약궤를 만진다라는 것은 죄가 있는 인간은 바로 그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 혹은 모세,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머리를 숙이고 땅에 얼굴을 댄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바로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조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또 많은 제자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을 보고 싶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 저의 꿈의 고백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싶은 그런 개인의 고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이 세상에 빛으로서 또한 맛을 잃은 이 땅에 소금으로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더욱 사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과 또한 이 세상을 회복하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다양한 고민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을 때 흑암으로 점점 물들여져 가고 있어서 우리가 지나간 다음 세대는 정말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저도 물론 걱정이 됩니다. 저는 집에 8개월 된 아들이 있습니다. 제 방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쓰고 있으면은 아들이 이제 조금 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생활하던 그 매트를 벗어나 조금씩 기어서 제가 설교를 쓰고 있는 그 방을 이렇게 빼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그 아들을 보고 와, 아들이 내가 이 방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곳에 왔구나라고 이제 귀엽게 생각하면서 이 아들이 장차 커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되려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과 또한 이전의 영광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 에스라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지 약간의 힌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제 고백되었던 그 되게 유명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가장 먼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원래 그 모세의 장막이 있던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요.
근데 다윗은 그곳으로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그 모세 장막이 있는 기본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다윗 성으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 장막을 쳤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에 자연스럽게 전통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 희생 제물을 드리던 그 제사가 있던 그 장막으로 가서 언약궤를 거기로 하나님의 자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갈망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방식대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고 거기에 장막을 쳤고 율법에 나타나 있지 않은 레위인들을 조직해서 거기에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율법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모세 오경에 없는 내용,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통해서 언약궤에 장막을 치고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했던 다윗의 규례가 점점 남유다 이스라엘의 전통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는 그 선왕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그 길을 따라갔던 왕들은 이 다윗의 이 찬양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 에스라 당시에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들이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다라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린 뿐만 아니라 제사 외에도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로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자, 여기서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했죠? 먼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을 어떤 내용으로 찬양했냐?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구약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 이쪽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라는 단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찾지 않겠습니다. 출애굽기 그쪽의 내용을 보면요,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 출애굽기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넌 사람들이 바로 15장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성경적 예배의 근거에 가장 첫 번째로 출애굽기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요, 구원받은 대상은 이스라엘이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구원받게 하신 구원받은 대상이 구원의 대상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도 많은 예배학자들이 이 성경의 기초를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은 대상, 홍해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았죠. 이 구원받은 대상이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신 대상,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근거에 대해서 11절을 보면요, 찬양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했고요. 어떤 사람들이,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먼저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은 악기를 든 레위인들만 찬양했냐? 아닙니다. 찬양으로 화답했습니다. 누가 화답했을까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을 화답했습니다. 리더들이 먼저 선창을 하고 바로 이어서 따라서 찬양을 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찬양했느냐? 바로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 구절을 가지고 다 해석할 수 있지만 저희가 새벽이라서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떨 때요? 바로 포로기 이후에 성전의 기본 그 주춧돌을 놓았을 때 이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자, 여기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나이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대성통곡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성전을 보았다. 이 첫 성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함락된, 무너진, 영광스러웠던, 금으로 장식되고 도배되었던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만큼 컸었던, 영화로웠던, 위대했던 성전은 없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나타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때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던 제사장, 레위인들, 족장들은 그건 거의 지금 상태의 이스라엘 리더십들이죠. 이 리더십들은 다 통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영광을 회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굉장히 잘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솔로몬의 영광이 굉장했는데 라고 추억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을 생각하며, 솔로몬 때를 생각하며, 히스기야 때를 생각하며 그들은 탄식에 젖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사람들이고요, 동일하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사장, 레위 사람, 나이 많은 족장을 제외하고 여러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사람을 누구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힌트를 다시 드릴게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다음에 나이 많은 족장들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다음 세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왔기 때문에 옛 성전을 모르는 사람들이 큽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포로기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 그 2세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 그다음에 뭐 시편, 그다음에 선지서, 역사서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남유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더욱이나 혼인을 이방 민족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정 교육을 통해서 옛날에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다 배우고 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되었을 때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첫 돌을 놓았을 때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많이 묵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규례대로 찬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했다라는 말이고요.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황폐해야 된 이 땅 다 망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온 세대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자, 13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함성이 컸으면요,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자, 어떤 사람들이 즐거이 불렀을까요? 말씀드렸던 다음 세대일 것입니다. 통곡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오래된 리더십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황폐화된 땅,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놓였을 이곳, 그 다음에 다윗성이 있었을 곳,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었을 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누군가는 대성통곡을 했고요, 누군가는 크게 함성을 지르며 하나님이 앞으로 역사하실 것, 우리가 함께 하심을 보고 소망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오늘날 상황으로 오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손자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로 본격적인 한국 선교가 이뤄진 이후로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흘린 그다음에 땀으로써 그다음에 많은 선조들의 열심으로써 우리나라가 교회가 부흥되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면은 이런 발전적인 낙천적인 희망적인 세상과는 다르게 부정적이고 쇠락되고 세속적인 세상을 더욱더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립니다.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바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초를 놓았을 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8절 말씀을 읽었을 때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런 다른 형제 제사장들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소망에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나중에 성벽을 재건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게 됩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무너져가고 있는 세대,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버린 세대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리더십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어른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정말 황량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심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지 다음 세대들이 그 마음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연장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내 안에 나의 본질된 생명의 빛을 사람들한테 전하게 해주시오. 그 다음에 나에게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데요.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그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